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에 또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15절부터 14절부터 제가 바울의 전도 설교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초대교회의 최고의 전도자요, 또 최고의 설교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연구하는 내용에는 아마 시대적으로 바울이 설교한 내용을 제일 먼저 시간적으로 제일 먼저 기록한 내용이 바로 이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남에게 어떻게 전도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이 설교문을 한번 자세히 분석해 보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집사람이 오늘 코스코에 가서 오렌지를 여러 박스를 샀습니다. 이제 교회에 내일 파트락 당번이기도 하니까 여러 박스를 샀는데 코스코에서 두 가지 다른 브랜드의 오렌지를 팔았대요. 그래서 어느 오렌지가 맛있는지 잘 모르니까 이제 두 개를 반반씩 사왔습니다. 그래놓고 저한테 이제 두 개를 시험해 보느라고 잘라가지고 이것하고 이 오렌지하고 이 오렌지가 어떤 게 더 맛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렌지를 잘라 먹어 보니까는 같은 농장에서 나온 오렌지인데 반쪽은 다른 브랜드의 박스, 이쪽 브랜드의 박스에 담고 또 이쪽은 또 다른 브랜드의 박스에 담지 않았나. 맛이 똑같으세요. 별로 구분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LA에서 큰 식품점을 하시던 한때 그 식품점의 지배인이었던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에 LA에서 식품점을 하면 쌀을 사러 간답니다. 근데 쌀을 사러 가면은 거기가 2,000쌀, 무슨 쌀 이렇게 제품이 여러 개 있대요. 근데 다 가가지고 같은 공장에 가가지고 이 큰 농장에서 나온 쌀집에 가가지고 말하기를 2,000쌀을 담아주시오. 그러면 같은 쌀에다가 2,000쌀 쫙 담아주고, 그 다음에 어디 쌀을 담아주시오. 그러면 똑같은 제 쌀인데 푸대만 바꿔가지고 쫙 담아가지고 갖다 줬대요.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 설교를 할 때 이 오렌지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 맛이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맹고 같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먹을 때에 맛이 다른 차원이 다른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알 수 있고 남에게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설교문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제까지는 오렌지처럼 설교했지만 또 오렌지처럼 예수님을 알았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맹고처럼 맛이 달라지는 그런 역사를 한번 오늘 이 안식일에 경험을 해보면 얼마나 좋겠나.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영감과 어떤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전도를 어떻게 했나, 전략이 여기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 안티오커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도시가 시리아 안에 11개인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안티옥이라고 하는 이 안디오커스 혹은 이 이름을 가진 도시는 꽤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주로 어디에 복음을 전했습니까? 주로 대도시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작은 조그만 마을이 아니고 큰 곳에, 이곳에 큰 도시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왕래를 할 때 주로 어디를 많이 왕래합니까?
대도시에 많이 가요. 그래서 대도시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이 대도시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다른 작은 도시로 이것을 옮길 수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항상 복음을 전할 때 항상 큰 도시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전도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플로리다에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어디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올랜도에 전해야 되겠죠. 올랜도가 제일 큰 도시는 아니지만 올랜도에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올랜도는 그래도 한인들이 꽤 많이 사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올랜도 이 교회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잘 돼야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5,000명이 사는 마이애미도 가고, 그 다음에 잭슨빌에도 가고, 그래서 이 교회가 저는 그렇게 희망합니다.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복음의 씨를 이 플로리다 전역에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이 복음의 중심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안디옥에 이르러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죠? 그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유대교로부터는 이미 출교를 당한 사람이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마다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힘썼습니까? 유대인 회당이 있다면 회당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시작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유대인 회당은 다 똑같이 성경책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죠? 구약 성경을 함께 믿었고 또 유일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무엇만 받아들인다면, 예수 그리스도만 받아들인다면 유대교에서 바로 무엇으로? 기독교로 개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혀 예수님을,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유대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사실 그 유대교에는, 유대인 회당에는 그 당시에 많은 이방인들 중에서 경건한, 이 성경으로 보면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God fear, 그런 사람들이 늘 그 교회 주변에, 이 회당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번에 개심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런 복음을 전하면 회당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 중에서 일부를 어떻게 그리스도교로 뺏어가니까는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많은 반대를 만났어요. 바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핍박을 받을지언정 그는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고 빠르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전도를 어디에다 했습니까? 첫째, 대도시. 두 번째는 유대인 회당. 이 두 가지 원칙을 늘 지켰습니다. 유대인 회당이 없으면 안식일 날 어디를 갔습니까? 유대인들은 회당이 없으면, 회당이 없는 도시에서는 그들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강가에 모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가에라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항상 복음을 전할 때 먼저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안식일 교회는 오늘날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그 옛날에 우리 미국에 왔을 때 한 그 미국에서 오래 목회를 하신, 지금은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안식일 교회는 어느 도시에나 개신교회가 있으면은 안식일 교회는 전도할 것이 있는 것이다. 안식일 교회는 그냥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안식일 교인으로 만드는 것은 두 번째 일이고, 사실은 어떻습니까? 이미 일요일 교회를 통해서 안식일 빼고 다른 것을 대부분 다 믿는 사람들을 구도자로 삼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사람을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지만, 이 성경의 그 사도 바울의 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우리의 전도 전략은 누구입니까? 개신교인들을 일단 전도 전략, 우리의 그 전도 대상으로 삼는 것이 이 성경의 한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여기서 보면 그렇게 했어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글쎄요, 회당장들인지 회당장들이 사람들을 보내어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무엇할 것이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유대인 중에서 이렇게 그 예배, 그 사람들 그 예배 그
순서가 이렇다 그래요. 회당 예배 순서는 첫째, 쉐마라고 하는 것을 같이 암송했습니다. 그래서 쉐마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하나이신 여호와이니,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 그 다음에 너희는 앉았든지 서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너희가 잘 될 것이다 하는 이 약속이 사실은 신명기 6장 4절, 신명기 11장 계속 반복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르치고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풍성하게 내려서 경제적으로도 번영할 것이다. 그것이 신명기 11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 같이 암송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회당은 무엇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의 축복인 쉐마를 함께 암송했어요. 그 다음에 무엇이 있었냐면 두 번째, 사회자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율법을 낭독했어요. 구약성경에 특별히 모세오경에서 한 율법 부분을 같이 낭독을 했고, 그 다음에는 선지서 부분의 한 부분을 또 읽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권면을 했는데, 이 권면은 그 회당장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하든지 그날 온 손님 중에서 정말 이 좋은 말씀을 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이 그 랍비 출신이었기 때문에 아마 복장을 랍비처럼 하고 다녔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딱 보니까 좋은 선생님이 오셨구나. 처음 봤지만 저 선생님에게 들으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초대를 했어요. 혹시 권할 말씀이 있거든, 권면의 말씀이 있거든 좀 해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탁 나가서 이제 권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권면이 끝난 다음에 축복 기도를 하고 그날의 그 회당 순서가 마쳤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무엇을 담당했느냐면은 처음 간 도시 그 안디옥 회당에서 권면을 통해서 그날 이제 그가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아마 그날 그 설교자가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거를 확인했는데 문헌에서 제가 가진 문헌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시간이 사실 없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전도 효과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 안식일에 설교를 다 끝나고 났더니 그 이방인들이 뭐라냐면 다음 안식일에 다시 설교를 하라고 했는데, 그 다음 안식일에 설교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3장 44절에 갔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모였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그 성이 얼마나 컸는지는 모르지만 일주일 내내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사가 뭐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한 그 설교가 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해져 가지고 온 시 전체가 바울의 이야기로,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떠들썩하게 됐어요. 그러므로 이 바울의 설교는 굉장한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엘렌 화이트 여사는 사도행전 170페이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는 무슨 설교가 뒤따랐다고 했습니까? 놀라운 설교가 뒤따랐다. 그래서 이 놀라운 설교라는 게 뭐냐면 The Wonderful Discourse. 그래서 이 설교뿐만 아니라 놀라운 강화가 있었다. 이와 같이 그는 능력을 가지고 예수를 사람들의 구주, 즉 자신이 이게 구주요라고 보는 구주, 즉 예언에 나타난 메시아라고 전파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서 한 그 설교는 놀라운 설교였고, 그 한 편의 설교가 그 시 전체를 뒤집어 엎은 굉장한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그 뒷편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게 되었다. 그렇게 썼으니까는 이 사도 바울의 설교는 굉장한 설교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설교하면은 우리가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오늘은 우리가 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그 첫 번째 설교를 한번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가면서 한번 어떻게 설교하면 될까? 글쎄요. 이거를 제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이것을 좀 이렇게 압축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했지만은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순서대로 한번 쭉 따라가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그리고 그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될지 인사이트도 받으시는 그런 안식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여러 번 정말 이 본문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그 설교 내용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한 5가지로 들어있어요. 첫째, 바울의 전도 설교에서 제일 처음에 무엇을 말했느냐면은 예수님은 약속된 누구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이거를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께서 사도행전 13장 24절부터 31절에 나와 있는 그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은 저희의 증거,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설교, 제자들이 이렇게 증거했다 하는 이 땅에 오신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그분은 누구신가,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행전 13장 24절부터 31절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사도행전 13장 32절이면 주제가 바뀌어요. 뭐라고 바뀌냐면 우리도,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도, 저희가, 그렇게 얘기하다가 3번에 보면 13장 32절에 가면 뭐로 바뀝니까? 우리도.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이 제자들이 전하는 것하고는 조금 달랐어요. 무엇을 전했습니까?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 그것을 전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아마 이것은 누구나 이것을 전하는 내용이겠지만은 아마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절실했을 텐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에게 이르러오는 축복, 그거를 얘기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용서와 율법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선물을 갖는 것이다.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체험해야 될, 우리 마음속에 가진, 꼭 잊지 말고 가져야 될 2가지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과거에 어떤 생애를 살았든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는 다 어떻게 했습니까? 없어집니다. 다 용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제가 헬라어로 볼 때 그 용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let go. 우리가 이 다른 사람들이 잘못했지만 그걸 어떻게 다 그냥 놔주고 그냥 가게 해주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let go의 경험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의를 선물로 받는 그 경험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은, 그러면 믿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에 대한 두려운 경고가 마지막으로 이제 구약 예언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딱 경고한 다음에 딱 설교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했을 때 그 설교가 굉장히 놀라운 반응을 가져왔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여러분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께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시려고 하면 이 5가지를 항상 잊지 마셔야 돼요. 실제로 이 개신교회는 특별히 장로교회에서 설교할 때 장로교회의 그 전도지를 보면 사형리라는 게 있어요. 사형리. 다시 말해 4가지, 예수님을 믿을 때 4가지가 있어야 된다 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도 사실 비슷합니다. 비슷하지만 여기 사도 바울은 5영리가 있어요. 5영리를 여러분께서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이제 하나씩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약속된 다윗의 자손, 사도행전 13장 16절부터 19절에 있는, 19절은 더 되네요. 이게 절수가 좀 잘못, 20몇 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초대를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일어나서 못하겠습니까? 손짓하며 말하되.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사도 바울은 어떤 설교자일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은 열정적인 설교자였습니다. 열정적인 설교자여서 이렇게 학자 같지 않았어요. 그는 올라가서 설교를 할 때 굉장히 다이내믹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예수에 대한 그 사랑이 너무 뜨거우니까 가만히 서서 설교할 수 없어요. 그는
손짓하며 열정적으로 설교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 설교할 때 정말 우리의 이 가슴이 너무 뜨거워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하기에 이 말씀을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내 가슴이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다고 하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사람들아? 경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로 이방인, 다시 말해 유대인 회당에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경외하는 사람들아, 어떻게 하라?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어떻게 하시고?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높여. 큰 권능으로. 근데 크다고 하는 단어도 뭐냐면 높이다, 이런 뜻이 높이다. 그래서 높은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애굽 땅에서 나그네, 아무런 그곳에서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들은 나그네였고 종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그들을 그들을 꺼내내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그 내용 자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게 대접하신 사건이시고, 그 다음에 강한 손과 편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광야를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강한 손과 편팔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매일 만나를 주시고, 그 다음에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매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지만은 18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의 소행을 어떻게 했습니까? 참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40년간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참아주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참아주신 다음에 가나안 땅 7족속을 어떻게 했습니까? 멸했어요. 물론 이 가나안 땅 7족속이 악하기도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그 영적인 상태로 보면은 가나안 땅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자비롭게 여기사 가나안 땅을 미리 차지하고 있던 그 7족속을 다 멸하시고 그 땅을 무엇으로 주셨습니까? 기업으로 주셨어요. 기업으로 주셨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 그러면 상속은 누가 받습니까? 상속은 이웃 사람에게 그냥 줍니까? 무엇일 때에 상속을 합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될 때 상속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하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다른 조건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그냥 무료로 상속으로, 기업으로, 선물로 주셨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약 450년간 그렇게 하시고 20절에 보면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누구를 주셨다고 했습니까? 사사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50년간 사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어떻게 적군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지만 그들을 지속적으로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죽은 다음에 다른 사람이 계승하여 연속적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일시적으로 세운 그런 지도자였고,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실제적인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지만은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저희가 무엇을 구했습니까? 왕을 구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왕을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양보하셔서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22절 패하시고,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한번 잘 보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셨을 때 하나님이 어떠셨어요? 굉장히 좋으셨어요. 굉장히 좋으셔가지고 하나님이 다윗을 뭐라고 불렀냐면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하고 마음이 똑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마음이 똑같으니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 다윗은 그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의 그 아들의 순서로 보면은 몇 번째였습니까? 아들 다윗의 그 이세의 아들은 막내였지만 다윗의 12지파의 순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순서로 보면 몇 번째였어요? 네 번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실 장자의 지파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지만은 르우벤이 실패했을 때에 장자였던 르우벤이 실패했을 때 그 장자권이 세 개로 쪼개졌어요. 어떻게 쪼개졌습니까? 첫째, 형제들보다 어떻게 해요? 이 장자는 다른 사람보다 분깃을 몇 배 받았습니까? 2배를 받았어요. 근데 12아들 중에서 2분깃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요셉이에요. 그래서 이 2분깃을 받는 그 분깃은 2배를 받는 분깃은 누가 받았습니까?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받았어요. 실제로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야곱을 장사 지내고 잘 모신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분명히 축복을 받았어요. 요셉은 그 아버지로 본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장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영적 장자권은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레위가 가졌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통치권과 그 다음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내려온 구원자의 약속의 조상이 되는 그것은 누가 받았습니까? 유다가 받았어요. 근데 유다도 다윗이 태어났을 때 유다 지파에는 남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사람을 찾고 있는데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합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합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세요? 구약에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뜻을 그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사실 내 뜻을 그랬지만 이게 원어로 보면 내 모든 뜻을 그 다음에 다라고 뒤에 나와 있네요. 다 이루게 하겠다 그랬으니까 모든 뜻을 이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다 이루는 약속 중에서 최고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23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구세주. 구세주를 세우셨으니 곧 그가 누구라? 예수라. 아주 강력한 그런 이야기를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었지만은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이 아들, 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겠다는 그 축복을 다윗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마음이 하나님께 합하신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1차, 제일 첫 번째 설교가 끝났어요. 두 번째는 저희들의 증거지, 제자들의 증거인데요.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부터 보면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무엇을?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그는 나는 그 발에 신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들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저희가, 그죠? 저희가. 이 저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예수님의 제자들.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무엇이었습니까? 증인.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한 이 모든 내용이,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에서부터 시작했어요? 누구의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까? 침례 요한부터 시작했어요. 침례 요한이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오시는 자 앞에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왜 침례 요한부터 시작했을까요? 왜 침례 요한부터 시작했을까요? 침례 요한은 사실 한 번도 그가 기적을 행한 적은 없었지만은 그의 그 설교가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 땅 전체를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흔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이 요한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어디로 왔습니까? 광야로 모여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사람들이 뭘 생각했습니까? 저 침례 요한이 약속된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기대를 갖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선지자 중에 가장 뛰어난 선지자, 그리고 400년이나 되는 긴 세월 동안 선지자가 끊겼다가 400년 만에 나타난 그 신령한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한 기대감을 줬는데 그가 바로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줬어요. 그런데 그 위대한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길을 달려가 마칠 때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런데 내 뒤에 그리스도, 오시는 그이가 있는데 나는 그 발에 무엇을? 신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러분 밖에 나가거나 들어올 때 신발의 끈을 묶어주고 풀어주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종이에요. 그래서 이 위대한 능력의 선지자가 자기는 어떻게 해요? 뒤에 오시는 그 위대한 약속된 메시아의 종이 될 자격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뒤에 오시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가 누굴까 기다리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을 왔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못 박아 죽였어요. 이것이 바로 이 제자들이 한 증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제자들이 한 증거가 다 이게 이 순서를 보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설교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복음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졌겠어요? 그거는 제자들이 전도 현장에서 이것을 전하다 보니까는 가장 사람들에게 효과적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방법으로 이 스토리가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쫙 딸려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중심으로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가 그렇게 형성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복음서를 전한 다음에 사복음서의 내용을 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사도행전 12장 13장 32절에 보면 그 다음에 주제가 바뀌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도, 그죠?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밑부는 살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자, 여기까지는 누가 전한 것입니까? 바울과 바울의 사람들이 전한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스타일하고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과 전하는 스타일이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행하셨고 무엇을 가르쳤는가, 예수의 생애를 이야기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똑같은 예수를 전했지만 어떻게 전했어요? 구약에 나타난, 예언 속에 나타난 예수의 이야기가 어떻게 성취되는가, 이것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증거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더 하고 싶지만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성경절, 인용한 성경절이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자, 여기 보면 주의 기록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리라. 그 다음에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이 말씀이 어디에 다 기록되어 있을까요?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신약에 어디에 이 두 이야기가 인용되어 있을까요? 요한복음에는 안 됐지만 없습니다. 자, 어디에 이 두 말이 다 인용되어 있을까요? 마태복음에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이 두 구절이 다 들어있어요. 히브리서 1장에 7개의 구약 성경이 인용되는데 거기 이 두 개가 다 히브리서에 들어있어요. 다시 말해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구와 굉장히 가까운 사람일까요? 바울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던 어떤 사람이 아마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은 다르게 전했어요. 같은 예수지만 다른 각도에서 전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전한 다음에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축복.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자,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사상을 주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의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는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엘렌 화이트 여사가 그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쓰면서 뭐라 하냐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거는 율법을 정말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애를 써보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르는 결론이 그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도 똑같이 경험했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누구도 경험했어요? 베드로도 똑같이 경험했어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서 한번 의를 이루어보려고 했지만은 그들은 다 실패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들이 마지막으로 붙잡는 마지막 희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이 선물을 하나님에게서 거저 받아들이는 것은 영적인 삶에 있어서 어떤 것입니까? 가장 성숙한 사람의 태도가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를 정말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전체를 다 이야기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 당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이 비시디아 안디옥 도시 전체를 일주일 만에 뒤집어 엎은 그 내용이 다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제가 이렇게 설교를 시켜보면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가 어떤 때는 우리에게 재미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은 사도 바울이 본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모든 설교는 다 쓰레기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제가 요즘에 우리 교회에 이제는 정말 제가 볼 때에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 송석원 선생님 댁에 가면은 송석원 선생님이 얼굴이 그 평소보다 한 2배 이렇게 커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이제 앉아있지도 못해요. 그래서 가시면 그냥 침대에 이렇게 누워 계시다가 이렇게 나오세요. 근데 그분을 보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그분에게 제가 한 2주 전에 가가지고 그랬어요.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만은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이 나올 때 같이 기도를 하는데 제 손을 푹 잡고 간절히 기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은 잊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경고. 사도행전 13장 40절로 4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조심하라. 조심하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 이게 다 구약 성경에 있는 말을 인용한 거예요.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어떻게 하라? 놀라고 망하라. 왜 놀라고 망할 것인가?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어떻게 해요?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사실은 사람들이 믿지 못할 일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정말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해서 그분의 역사로만, 성령의 역사로만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을 것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은 어떻게 해요? 믿지 않으면 놀라고 망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설교가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이 설교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야기가 쭉 나오지만은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예수님을 사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 예수를 유일한 희망의 소식으로 어떻게 전파할 것인지를 여러분 많이 연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참 나이도 별로 안 먹은 한 여자분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늘 시대의 소망을 참 많이 읽어요. 시대의 소망을 많이 읽는데 그분의 얼굴에는 항상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건지는 모르지만 얼굴이 이렇게 훤해요. 그런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그분이 이렇게 짧게 간증하는데 제가 그때 그 간증을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교회를 다니시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예수를 생각함으로 그 생각이 변하여 예수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그 입을 열어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예수를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이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2절. 사도행전 13장 42절에 보면은 이렇게 썼어요. 자, 다 펴셨습니까?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다른 말씀이 아닌 이 말씀을 하라 그랬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라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44절에 보면은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자, 그 다음에 몇 절이냐면은 4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4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어떻게 해요?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기쁨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교회에 오늘 이 자리를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바로 이 경험이
예수로 말미암아 있게 되시고 예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기쁘고 행복하고 희망이 넘치고 구원의 소망이 확실해지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예수를 믿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예수에 사로잡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저희들이 사도 바울의 설교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들이 점검해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유일한 희망이었고 영광의 소망으로 자리 잡았던 그 예수님이 그의 설교를 통하여 힘있게 드러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를 통하여 그들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그들의 의를 선물로 받게 되는 위대한 변화를 가지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저녁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희망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울처럼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예수를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증거할지 바울처럼 연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을 통하여 저희들도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해주셔서 주님 만나기 전에 저희들이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그리스도인 만드는 주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교회를 다니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처럼 변화되게 하시고 이 교회에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에는 예수의 매력에 빠져서 그 예수의 매력에 취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안식일을 주님과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